성경 말씀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족족 부스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의 이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청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게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욥기 3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욥의 말이 그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은 29장, 그 다음에 30장, 31장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을 이제는 친구들이 아닌 또 하나님도 아닌 자기 의로움과 과거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말이 마쳤다 그 말은 그치니라 그랬잖아요. 그치니라.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우리 일이잖아요. 자기가 온 없이 다 말을 했을 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표현이 들어있죠. 그리고 32장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31장과 32장에 보게 되면 공통의 단어가 뭐냐면은 3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2장 1절에서는 욥의 세 친구들도 자기가 할 만큼 다 했어요. 우리로 하자면은 자기의 경험, 전통, 지식, 가지고 있는 이론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욥에게 다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욥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나는 죄가 없다. 그 죄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런 죄가 없다. 자기
그 의로움을 절대 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도 아무리 말을 해도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자, 욥도 말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들도 또 말이 끝났어요. 그럼 누가 나타나야 되냐? 그동안 이제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어떤 판결이라고 말할 수 있고 결론을 내줄 수 있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이 또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온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오늘 이제 욥기 32장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도 보통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32장, 33장, 34, 35, 36, 37. 앞으로 37장까지 약 6장에 걸쳐서 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인 것 같고 뭔가 해답을 주는 이야기 같이 들린 것 같게 하면서도 무엇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냐면 그 이전에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욥은 또다시 그 전에 자기 친구들에게 답변했던 그 답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욥의 이야기는 하나도 이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32장에서 37장까지 긴 이 시간을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지만 욥의 이야기는 안 나오고 그냥 엘리후 이야기만 쭉 나오다가 38장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맨 처음에 누구에게 말을 하냐면은 욥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2장에 결론을 맺기를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욥이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판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누가 틀린 겁니까? 욥의 세 친구가 틀린 거죠.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를 받게 하는 그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결론을 내릴 때 누가 빠지게 되냐면은 엘리후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엘리후가 저는 이제 본인이 말을 해요. 왜 나는 그동안에 말을 안 하고 참고 기다리고 있었는가? 즉 욥의 세 친구와 이 욥이 계속 이야기를 할 때 그 옆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다 듣고 있었다. 자, 6절에 보게 되면은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뒷전에서 자기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이가 어리다란 그것 때문에 감히 말을 내놓지 못하고 계속 듣고만 있었는데 이제 욥도 말이 끝나버리고 욥의 세 친구도 말이 끝나버리니까 그제서야 이제 등장을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화를 내고 있다. 무슨 화를 내고 있냐면 첫 번째 화는 욥에게 화내는데 욥이 의롭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욥에게 화를 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욥의 세 친구에게 화를 내는데 3절에 보게 되면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젊은 친구인데 예의도 갖추고 뭔가 좀 우리 표현을 하냐면은 인간성이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릴 줄을 또 알고 어른을 배려할 줄도 알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젊은이로서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정말 이 사람이 기다렸다고 한다면 그리고 욥의 이야기와 욥의 세 친구들을 다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들은 거잖아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엇에 대한 그것을 더 파악을 했어야 되냐면은 욥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그 욥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실질적으로 말해요. 나는 잘 들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자기에게 강조하냐면 7절과 8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나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래.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연장자에게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꼭 나이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그 인생을 다 살지 못했지만 깨달은 어떤 지혜를 줬다는 표현을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강조하게 되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과연 이 젊은이에게 이 엘리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었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 욥의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라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거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다 하면서도 전혀 상대방의 마음을 모른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라기보다는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인 것밖에 더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자,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욥기 4장, 어떤 부분에는 3장에서부터 거의 32장까지 왔으니까 거의 30장이라는 시간을 욥과 욥의 친구, 이제 또 37장까지 욥과 욥의 친구 엘리후가 수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30장이 올 동안에 누가 꼭 참고 있었냐면은 엘리후가 꼭 참고 있었다고 본인 스스로 말하잖아요. 내가 옆에서 다 듣고 뒷전에서 듣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욥은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빨리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판결을 해 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고 원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엘리후가 말하는 그 표현을 보면서 엘리후가 나는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첫 마디가 욥에게도 화를 내고 욥의 친구에게도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인간의 한계구나.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는 욥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빨리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고 어떤 결론을 맺어지기를 원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도 오늘이 응답이 올까 내일이 응답이 올까 어떤 부분에서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기다려서 내가 기다린 것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사실 오늘 전체적인 이 부분을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기다린 것보다 더 하나님이 욥에게 대해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엘리후가 표현한 대로 그 엘리후는 그 잠시 잠깐 기다린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를 보냐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수많은 시간들을 기다리면서도 우리에게 화를 내주지 않냐고 우리에게 인자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 것 같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더 기다리고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은 답변을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십니까? 내 마음은 조급한 것 같고 나는 너무너무 내 입장에서 많은 시간을 기다린 것 같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내가 기다리는 것보다 더 나를 향해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모든 것을 품어주신 것을 바라본다면 오늘 또 우리는 기다린 것을 기다렸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더 깨닫지 못한 것을 가지고 지금 엘리후가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 있고 다 깨달은 것처럼 말하지만 새로운 것이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리 배우고 깨닫고 기다리고 무엇을 한들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을 어찌 다할 수 있으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 하소연을 다 들어주신 것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어떤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엘리후가 그러지 않아요. 내가 다 들었다. 다 그럼 엘리후보다 더 많이 듣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마다 늘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의 응답을 듣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도 아무 응답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깨달은다 해도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내 인생을 향한 우리 모든 환경을 향한 그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인내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